예, 오늘도 기쁨으로 쉐마야 캠프 나왔나요?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 친구들 또 청년부 분들은 늦잠도 자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후 시간 같을 때는 잠도 다 깼을 텐데 지금같이 아침 시간 때는 참 쉽지 않은 생각도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과 또 예배에 참여함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아멘으로 대답하면 돼요. 아멘. 예,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예,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제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나왔죠? 낮아짐. 예.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모습, 낮은 모습 누구나가 다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야 된다? 낮아야 된다. 마음이 어때야 된다? 가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낮아져야, 내가 가난해져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가득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낮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퀴즈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는 말씀이랑은 상관없지만 넌센스 퀴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제를 딱 듣고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정답을 말하면은 칭찬과 박수를 쳐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실력과 참여도를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정답이 뭘까요? 몰라요가 정답은 아니지. 예.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미안한데 거리가 생겨서 크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미안해. 그치만 그건 아닌 것 같아. 땡. 자신감 있게. 땡. 땡. 우리 친구 나와보자. 저번에도 맞춘 것 같은데. 자, 얼른 나와주면 돼요.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 박수! 들어가 주세요. 예. 자, 이게 바로 말씀에 관련된 퀴즈였고요. 자, 두 번째부터는 넌센스니까 말씀에 관한 거 아니더라도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투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투리. 자, 첫 자는 사투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첫 자는 사투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첫 자.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야? 서준이. 자, 정답 뭐라고? 첫째. 박수. 이렇게 특출나고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다 우리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투리 문제입니다. 이거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투리. 시방은 사투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분 너무 아실 것 같아. 우리 어린 아이들 친구 중에 말해주세요. 루야인가? 지금? 네. 자, 우리 박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루디인가 루야인가? 루야. 지금이라고 했지? 네, 정답이에요. 그래서 시방이라는 뜻은 말하는 바로 이때,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네, 전라도 사투리예요. 네, 이런 사투리 문제를 생각해 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퀴즈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 자리에 왔을 때,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따로 부서 구분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예완이 같이 나이 때 교회 왔을 때 저는 아주 나이 많으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고 잘 듣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게 믿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나요? 근데 이 만남이 과거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엇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또 무엇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매주의 쉐마 예배, 매주의 대예배가, 우리의 모든 예배가 바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허락하셨죠? 또 말씀을 암송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미국에 가면은 아주 대단한 한 여성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이름이 4글자였는데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이 여자는 삼중고라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 소녀였어요.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소통도 안 되고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린 헬렌 켈러는 짜증을 이빠이 부리고 고집을 엄청나게 부리는 아주 말갈량이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포기하는, 누구도 다 다가왔다가 포기하고 도망가는 그 헬렌 켈러에게 셜리반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그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고집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글씨를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한 그 마음에 심겨진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심겨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헬렌 켈러는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찌푸렸던 얼굴이 피게 되고 항상 웃으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헬렌 켈러는 맹인으로서 첫 번째로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되었고요. 그 시대에 수많은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 사람으로 지금까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두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힘겨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삼중고는 무엇을 뜨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이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낮아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인간 본성은 낮아짐을 원하지 않아요.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낮아지게 될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 같은 분들 잘 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질병을 만나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교회 다니게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낮아지기 전에는 그 마음이 딱딱했어요. 낮아지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진짜로 낮아지고 가난해지니까 보이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그냥 재밌게 살아갈 때, 즐거울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암송하고 때로는 그 고통스러운 말씀 암송의 자리로 나아갈 때 드디어 신앙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쉐마야 캠프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꺾어지길 소망합니다.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단단했던 마음들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나 낮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낮은 모습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첫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낮은 모습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무엇이죠?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요.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낮은 모습이 나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처하셨죠.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친히 그 죽음에 처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에서나 서방에서나 죽음을 표현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건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동방이나 서방이나 죽으면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미신이 있어요. 사람들은 쉽게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비참한 것을 생각해요. 다 끝이 나는 것을 생각해요. 캄캄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 있을 때 이 죽음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당하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과 희생이 암울한 것이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죽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자기 죽음, 자아에 대한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인가요?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수없이 많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냥 따라오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에게 죽음이 필요해요. 어떤 것에 대한 죽음이요?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이 필요해요. 나 자신의 고집과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원함에 대한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집중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죽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쉐마야 캠프를 오늘 하루만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귀찮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죽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마음의 화와 분노로 친구들과 싸우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죽음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눈의 즐거움으로 유튜브와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기 죽음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낮아짐이 없으면, 수고와 애씀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처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둑한 그 지옥, 무저갱의 밑으로 떨어지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참된 생명 가운데로 나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에 처하지 않으면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꺾어버리는 그런 순종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더, 총 3가지인데 두 번째 거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 모든 사람의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라. 모든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첫째가 되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 보고 높아지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낮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세워놓으면, 밥 먹는 줄을 세워놓으면은 우리는 누구나가 다 첫 번째로 가서 밥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 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호텔이나 또는 어떤 자리에 가서도 가장 높은 상석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래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모든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낮은 자리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사회복지관이랑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120년 전에, 140년 전에는 복지관이 없었어요. 병원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바로 복지관이었고 또 여성들을 위한 병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희생할 줄 알았어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낮은 자리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낮은 자리로 진정으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끝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로 가고 싶은가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참된 섬김을 우리에게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자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낮은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의 자리에 계신데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가 그 자리로 오지 않아서 예수님을 홀로 두는 일이 없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낮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누구요? 어린아이. 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낮은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죠? 바로 어린아이라는 모습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어린아이 친구들 많이 있지 않아요? 네. 주님은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높은 존재인가요? 낮은 존재인가요? 높은 존재인가요? 낮은 존재인가요? 네, 비교적 힘이 연약한 위치에 있죠. 지금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인권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는 높아졌어요. 그러나 불과 200년 전, 그리고 중세시대,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신분이 없었어요. 그저 어린아이는 여성과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이 합해져서 그저 약자로만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오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인 줄 아세요? 가장 먼저 보인 모습이었어요. 그건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 어린아이들을 내쫓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대접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누구도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내쫓아 버리려고 하는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신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어른들보다는 잘 순종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교육은요, 어렸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심겨진 그 말씀과 교육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서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가지지 못한 특성을 어린아이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백지와 같은 그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높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할게요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낮은 모습? 죽음이요. 두 번째 낮은 모습? 끝이요. 세 번째 낮은 모습? 어린아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혹시나 높은 마음은 아닌지, 아니면 내 마음이 진짜로 낮은 마음인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는 그 마음인지, 아니면 오늘 어떤 얘기하는지, 아니면 오늘 어떤 프로그램 하는지 그냥 별 관심 없이 저리 멀찍이 서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가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님께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문을 두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 문을 두드리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암송을 하고 암송 페스티벌을 하지만 입술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에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이 없이 말씀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암기하고 끝나면요, 나중에 커서 교회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진짜로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있으면요, 그저 말씀을 암송했는데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음이 생길 때 첫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제 유일한 관심사는 한 가지였어요. 뭐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거요. 하지만 제가 교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친구들이 없어도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먹을 걸 안 줘도 돼요. 무엇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낮은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간절한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새로운 첫 걸음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후에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말씀을 짧게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908년도니까 대략 11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 당시로는 목사님이라고 안 했고 장로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양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산정형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날도 이렇게 어린이 친구들, 어른들이 많이 모였어요.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이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부흥회였어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뭐가 문제지? 왜 말씀을 못 듣지? 왜 은혜를 못 받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또 산에 가서 또 뒤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왜 기도가 안 돼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자리에 서서 그 다음번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요, 제가 장로지만요,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사실은요 죄를 지은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줬어요. 이 돈을 그 아들한테 꼭 전해주라고 제 손에 쥐어주고서 죽었는데 그 돈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욕심이 난 거예요. 그 돈이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주지 않고 제가 일부분을 떼놓고 그 돈을 줬어요. 저는 그 돈을 도둑질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앞에 서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죄인이었어요. 저는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라고 이렇게 이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길선주 장로님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자기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제가 사실은요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 통곡과 눈물의 그 부흥의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기수준 장로님이 어디를 가시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역사는 제 고향이었던 공주에서도 일어났고요, 그 역사는 바로 이곳 서산에서도 100여 년 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깨트린 사람들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나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나요? 혹이라도 기도하기 어려운 나의 자존심이 막고 있나요? 혹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라고 하는 나의 어떠한 가득한 무언가가 막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슴을 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뭔가 막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가슴에 치는 낮아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암송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기만 했는데 일주일을 생각해 보다가 그 말씀을 떠올렸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그냥 암송하라고 한 줄 알았는데 나한테 하신 말씀이었구나. 아, 이 죽음 그냥 써져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아, 이 사랑 그냥 암송한 구절이었는데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암송할 테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 기억하고 살 테니까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인생에 함께 해주세요. 내가 혼자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롭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담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가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